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하나님께 드리기 나오신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이 새벽의 시간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내근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하루를 우리가 눈을 떠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12페이지에 있는 우리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축물의 크기나 용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중에서 안전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그 무엇보다도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창고처럼 막 지을 수 있는 건물조차도 건축 중이나 이후에 무너지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모를 비가 새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무너질 바에나 차라리 흠이 있을 바에는 아예 짓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에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들어가 사는 건물에서는 특별하다 할 만큼 그만큼 가장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건축 과정에서도 또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완성된 이후에도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뉴스를 보니까요. 아파트 철근 누락 및 하자로 인해서 떠들썩한 것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은 그 안에서 수백 명이 쉬고 자고 생활해야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공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실수와 부실 공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이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이 부실 공사의 이유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재를 빼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강요와 인력 충원 요구 묵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최대한 빠르게 짓다가 서두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변명과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을 빠르게 짓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공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늦춰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법규와 안전까지 저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은 이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안전과 의무보다 더 앞서게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과 의무마저 뒤로 한 채 수익만을 위하면 건물은 무너지고 우리들의 안전은 위협받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삼은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를 우리는 이 건축 예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삶을 만들고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 위에 삶을 하나씩 차근차근 세워나가면 안정되고 부흥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어리석게 욕심을 기준으로 삼고 그 위에 삶을 조금씩 채워나가면 수고와 노력이 클수록 오히려 빠르게 무너지고 빠르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상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둘 다 다윗의 아들들이고 이복 형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큰 업적을 쌓은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고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솔로몬이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의 서열로 보면 솔로몬보다 위인 아도니아는 결국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죽음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맞아 솔로몬은 나라를 크고 강하게 만든 반면에 아도니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 도대체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로 실패하고 죽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둘을 정반대의 삶으로 과연 이끌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삶의 기준,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삶의 기준은 아버지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삶의 기준은 아버지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전 말씀인 우리 12절 말씀, 우리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인 이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을 기준 삼았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분명하게 죄가 없음에도 이유도 모른 채 왕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뜻으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견뎌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결국 분열되어 둘로 나뉘어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나라의 6분의 1만 다스려야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과 이 기준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 제2기간을 포함하면 총 약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왕이 된 솔로몬,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준으로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기준을 솔로몬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받아들인 솔로몬의 믿음과 기준을 보시고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정되고 확고해졌고 점차 좋은 나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솔로몬의 삶의 기준을, 그리고 더 먼저 다윗의 삶의 기준을 우리는 날마다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준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처럼, 아니 그 전에 다윗처럼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 삶의 기준은 관습과 욕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의 삶의 기준은 관습과 욕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삶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아주 거룩한 삶의 기준을 세웠다면, 아도니아는 이 점에서 너무나도 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 있었을 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된다며 자기 자신을 자랑했고요, 왕처럼 많은 군사들의 호의와 관심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또 직접 왕에 오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주요 인사들과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자기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앉히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도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왕권은 더 강해지고 나라는 점차 확고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용히 그동안 집에서 머물렀던 아도니아가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친어머니였던 솔로몬의 친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아주 엉뚱하고 정말 황당한 요구를 요청합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몸이 차가워지자 따뜻하게 하도록 드린 젊은 여자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관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첩이고 아도니아에게는 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갑자기 아버지의 첩인 아비삭을 이렇게 아내로 달라고 한 황당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앞선 왕의 아내나 첩을 자기가 차지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이를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차지함으로써 왕위가 본래 자기의 자리였다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이 15절 말씀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열왕기상 1장 말씀,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우리 1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분명하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아도니아는 당시 관습과 욕심을 아주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장남에게 큰 권리와 재산이 주어지고 순서로 봐도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더 위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과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 조심이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동안 자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분명하게 잘못된 기준을 자기가 가졌고 또 욕심의 눈이 멀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요청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말과 요구를 전해 들은 솔로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당장 부하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에도 여전히 스스로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살려두어 봤자 문제만 커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죽음이라고 하는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더 잘되고 유익하고 나라를 정말 잘 살리는 왕이 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계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두 명의 삶을 세워가는 기준이 분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과정을 기억하며 방향과 기준을 같이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뒤로하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왕위까지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내세운 기준은 오직 자기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세상의 관습과 방식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이 멀어 상황을 살피지 못했고요. 스스로 자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왕자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을 텐데 스스로 기름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그러한 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가족 여러분,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보여준 선택과 기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뉘고 바뀌는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사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이 둘의 모습처럼 우리의 끝에서 분명하고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을 마음에 담고 그 기준에 맞춰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과 교회까지 유익을 주고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서열상 아도니아보다 미치라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솔로몬은 오히려 왕에 올랐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방향과 기준을 뒤로하고 세상의 길대로 욕심에 따라 삶을 세워가면 그 결과는 아도니아처럼 된다는 것을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더라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그 끝에서는 결국 실패와 절망과 죽음과 패망만을 마주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과 평안이 약속된 길과 기준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저주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언제나 바른 지혜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해 행함으로써 나날이 복되고 기쁨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은 날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파고들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주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로 인해 죄의 세력에게 빌미를 주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깊이 알고 올바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올바른 기준을 삼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복과 평안이 약속된 길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바른 지혜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복되고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